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길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사슴이 물을 갈급하는 내용의 이런 비유들이 몇 번 나오는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본다면 평소에 물이 먹던 곳에 계속 사슴이 왔겠죠. 그런데 그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을 마시러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목을 축일 곳이 없어서 지쳐가는 사슴 한 마리의 모습을 하나의 어떠한 비유로, 자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이 없으면, 또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마름을 느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증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간절히 우리가 그 마실 물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다라는 말이 이런 갈급함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그 갈급함으로 계속해서 보고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이 목마름을 겪어보지 않은, 그러니까 갈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한 번씩은 겪게 되는 게 목마름이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떼약볕에서 정말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잠시 몸을 쉬는 동안에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시원한 물은 행복하고, 또 그 물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물들은 그냥 한없이 마실 것처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무한정 먹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솟구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갈급함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죠. 이 영적으로 갈급한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충만한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갈증 속에서 마시는 시원한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을 때 그의 혼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가 영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마리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가운데 다니듯이
우리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도록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그 먹었던 음식이 머릿속을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 음식이 생각난다는 것은 그게 또 먹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을 터놓고 사는, 그런 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우리가 사귀게 되면 그 친구가 항상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 안에 있는 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그냥 스스로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이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갈급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이 편하고,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말씀이 어려워서 잘 안 읽어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바빠서 내가 성경을 잘 읽지 못합니다. 또 이게 꾸준히 잘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내가 내 안에서 그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1년에 52번 예배 드리는 것 하나도 우리가 꾸준히 예배 드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든, 또 너무나 별것 아닌 사정으로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혹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바르게 드리지 못하거나, 또 예배 시간에 내가 졸거나, 예배 시간을 내가 계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들이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자세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적 갈급함이 없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메말라 가겠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까, 또 나의 불안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기도의 필요성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도 강요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와 평안을 자기가 경험해 보면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런 기도의 영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로와 평안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혹여나 한번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냥 내 요구사항만을 구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또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적당히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루해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나 영적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 쪽을 바라볼 때마다, 또 아니면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기 고향이 있는 곳을 항상 쳐다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항상 파주에 가서 그 북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먼 고향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향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것이거든요.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일치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고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막 집착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세상 욕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저 하늘나라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만으로 가득하다면 그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냐 이거지. 당연히 그런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마음은 이 세상에 육신에 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는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에 빠지거나 억지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 드려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며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경배 드릴 때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가 흐르게 될 때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동일한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매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찔림을 주셨느냐. 마지못해 우리가 출석부 도장 찍듯이 교회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나올 수도 있죠. 또 어린 학생들은 목회자의 눈을 생각하고 목사의 눈을 의식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마지못해서 부모 따라 나오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거죠. 그렇게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매우 클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근데 자가용을 타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주유소를 찾아가잖아요. 기름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제 곧 기름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빨리 다 주유소를 신속하게 찾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선가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고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성도와 수요일날과 주일날 2번을 나오는 성도의 영적 상태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다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압니다. 이게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막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살아가 버리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동차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위기의 표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돼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망가질 것이고 그 자동차는 언젠가는 스톱하게 되듯이 그 영적으로 위기 상태에 고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 위기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영적 생활이 스톱하게 되는, 멈추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차가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상태와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채우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게 왜 마귀가 시험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유혹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차량에 그 기름이 없어서 빨간불 경고등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내 영적 상태가 정말 갈급함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과 원만한 교제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주일날 목회자의 말씀,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죠. 주일날 매주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평일날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을 중간중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는 매번 주님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매우 갈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은 그런 시를 여러 편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그 여건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시를 여러 편 썼는데 시편 84편도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리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그랬습니다. 아멘. 주의 뜰에서 거하는 하루, 그 하루가 이 세상의 왕자에 앉아있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하든 그런 첫날보다 주님의 뜰에 있는 하루가 더 훨씬 자기에게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사악한 장막에 거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오면 타협해버리려고 하죠. 그렇죠? 차라리 내가 좀 교회를 안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찾아가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바에는 내가 차라리 거지로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제 생명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태아가 계속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또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계속 그 나이에 걸맞게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계속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자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풍요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풍요함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바른 말씀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이제 전했던, 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전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자기도 뭐 이제 구원 받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잘 다닌다고 말은 그래요. 자기 교회도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했던 질문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50대를 전후해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마음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 때마다 행복하냐고. 아니라고,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다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 때마다 굉장히 행복하고 좋다고. 왜냐하면 내가 내년에 한 살 더 먹으면 주님 만날 날이 1년 더 가까워진 거 아니냐. 분명히 당신 입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린다면서 왜 한 살 한 살 더 먹는 걸 그렇게 싫어하냐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이게 너무 막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낼 날이 이 세상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뭐 언젠가 다 천국 가면 나도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개념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죠.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쁨의 날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경험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로 다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도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삶의 인식이 또 한 번의 전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환기가 됐냐?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보내게 될 하루가,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보내게 될 그 하루가 이 세상에 몇백 년, 몇천 년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그 하루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하고 그것은 복되고 그것은 절대적인 평안과 행복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참 평안도 있을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잠시나마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만족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풍성한 생명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주님만을 찾아가면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를 풍성히 이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면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생활이 게을러지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그 사람은 공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공고해진다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기도를 하죠. 교회를 안 나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기도에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런데 삶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공고해져 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해야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 자신의 내 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는 핸드폰이 그의 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TV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TV가 자신의 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지도 않아야 된다든지 TV를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TV를 한번 켰으면 끌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잠자기 전까지 이 리모컨을 못 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한번 켰으면 필요한 것만 보고 덮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뒤적뒤적 하면서 끝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런 어떠한 그 위로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건 비참한 시간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실족할지 모르는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위급하고 아주 비참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급한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경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영적 상태에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못과 자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막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슴이 그 갈급함을 느낄 때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그 영적 상태는 메말라가게 되고 그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상태에서 반응하지 않고 내버려두게 되면 결국에는 쓰러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느끼냐면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찾아서 방황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갈 교회가 없고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막막할 때, 그럴 때 나와 같은 영으로 바른 말씀으로 같이 경배드릴 수 있는 그 교회와 그 예배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과 은혜를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막 교회를 찾아온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왔을 때부터 그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와 기쁨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로를 받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경배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드릴 마음은 없고 또 영광을 돌려드릴 준비도 해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위로만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말씀 하나가 자기에게 거슬리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자기가 지금 위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 죄성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에 있어야지 자기 죄악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어둠을 더 사랑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은 이미 왔다 이거예요. 근데도 안 받아들이더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가 찔림받는 게 싫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 회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큰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돈과 명예, 직업이죠. 제일 큰 관심사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거기에 딱 몰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주고 어린 아이들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놀게 해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학원에 보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을 보낼 것인가 막 거기에 전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돈, 물질과 명예와 직업에 다 귀착이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종착점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돈이 쓸모없다라는 거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면 죽는다라는 거 자기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도 알고 죽고 나면 돈은 쓸모없다라는 것도 알고 심지어 조상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것만 준다면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돈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도 돈만 들어오면 그냥 돈의 냄새만 맡으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이 다단계 열풍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다단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단계 열풍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
또 모든 것이 돈을 버는 것에 목표가 기준이 맞춰졌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버는 데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그 돈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곧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러한 논리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아주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게을리 돈을 벌어서 게을리 살아야 된다거나 물질을 벌면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지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세상의 많은 논리들 앞에서, 잘못된 가치관 앞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외롭게 느껴지고 고독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고,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성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불안한 삶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기준과 이 세상의 그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흔들림 없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주님, 내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사건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만 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불안해할 때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매일매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믿음으로 뭐 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은 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거나, 또 세상의 것들을 내가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려 있거나,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이겨낼 수 없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가능성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의 이런 문제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 안에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 나의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낙심하는 분이 혹시나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 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으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낙심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내 주변의 환경이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모든 게 좌절스럽고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49편도, 이사야서 49편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49편. 이사야서 49장. 예.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인이, 여자가 자기 자식을 낳으면 자기 젖을 먹인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냐 이거죠.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그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여인이 어디가 있겠냐. 이건 말을 하지 않아도 뻔한 거거든요. 저희 아이도 군대를 보냈지만 매일같이 생각이 나잖아요. 특히 엄마들은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자기 자식을 젖먹인 자식을 잊을 수 없고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인간은 한 번쯤은 잊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어떨 때 잊을까요? 자기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지금 내가 막 급한 일이 생기면 내 자식의 지금 그런 걸 잠시는 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의 문제를.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토록 사랑하던 자식을 순간적으로 잊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잠시도 기억을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잠시 잊을 때도 있지만,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자식을 잠시 놓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은 입으로 이렇게 눈물이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면 그 눈물이 짠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눈물이 달콤한 맛은 아니지만 이 눈물이 우리 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게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그 자체만으로 눈물을 내가 흘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비참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는 계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흘렸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 상황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힘을 회복할 건데 그들이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독수리와 같은 강한 날개로 솟구치기 때문에 그 무엇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일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생활이 우리 속에서 지속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저자들은 시편은 저자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계속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 조롱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을 보니까 너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왜 네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러냐, 이렇게 이제 조롱했다라는 거겠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엮어가서 조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눈물을 밤낮으로 흘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팠고 상처가 됐지만 그 눈물을 흘린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조롱, 또 세상의 그 어떠한 힘든 시련,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그 강력한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삶의 무게에 찌들려 있다고 한다면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에 내 눈과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는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이게. 너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 너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 영적인 것들을 하나 둘 이렇게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깨달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그 영적인 걸 깨달아갈 때마다 내 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영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영적인 것들은 이 영적인 것들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아,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 영적인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과 혼을 잠시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원하는가? 그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기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위로는 잠시 잠깐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는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게 아니라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수시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내 자신이 계속해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내 눈과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더 많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육신적인 것들이 막 더 많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야, 내가 영적으로 좀 메말라서 가고 있질 않나,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서 이러진 않나,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진정 바르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히 이어져만 간다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또 내 안에서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 지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풍요함을 지속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